한국 사람들은 자리에 대한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욕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이 등용의 문이 참 좁았잖아요. 과거를 통해서 몇 사람만이 이제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기 때문에 자리에 대한 좀 남다른 그런 민족적인 어떤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도 그런 것 같은데요. 자리가 생기면 누군가 어디선가 갑자기 달려와가지고 분명히 제 앞에 자리인데도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눈치 보고 좀 우물쭈물하고 있으면 바로 뺏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날카로워지고 좀 빨라지죠. 제가 또 어떤 기자의 글을 읽어보니까 이분은 해외를 다니면서 많은 취재를 하는 분인데 갈라 파티가 열려서 그 지역의 유지라든지 그 나라에 영향력 있는 사람을 비롯해서 기자들이 모이면 이게 파티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만나서 소개하고 세계 정세도 이야기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겠죠.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좀 피곤해져서 어디 좀 앉을 데 없나 이렇게 두리번거리게 된대요. 그래서 앉을 데를 찾아서 막 다니다가 앉을 곳을 찾으면 거기 한국 사람들 다 모여 있대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앉는 곳을 찾아서 그곳에서 앉아서 이미 오손도손 얘기를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참 이 자리 문화가 있는 거죠. 유대인들도 자리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친숙하게 보는 레오나르 다빈치의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보게 되면 사실 굉장히 역사적이고 고증적이지 않은 그림이죠.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고 좌우의 제자들이 쭉 이렇게 한 줄로 앉아 있는데,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원래 바닥에 앉아서 평상에 앉아서 사람들과 함께 둥글게 앉아서 식사를 나누면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 자리가 굉장히 사실은 역동적이에요. 이 최후의 만찬 그림에도 보면 예수님 우편에 요한이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시는 요한. 그렇기 때문에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은 굉장히 권위를 말하고 중요한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앉아 있는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앉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러한 문제가 항상 있었고,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것에 기초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어쩌면 항상 자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자리냐,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러한 자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사실 설교라는 것이 여러 종류라고 말하면 좀 어색할 수도 있지만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몰랐던 것을 새롭게 배우는 말씀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말씀은 여러분에게 저는 무엇인가를 다시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다 이미 알고 있으신 내용이고, 우리 교회 생활 잘하시는 분들,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자세가 다 이미 있지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여러분에게 촉구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좀 리마인드 하셔서 다시 상기하셔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위스의 기독교 심리학자죠. 의사인데 기독교인으로서 많은 저서 활동을 하는 폴 투르니에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 가운데 인간의 자리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자연적으로 항상 자리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어떤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근본적으로 저는 늘 어떤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내가 있을 곳을 말이죠. 제가 정확한 원어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있을 곳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있을 때 마음이 편한 곳, 만족감을 느끼는 곳, 성취감을 느끼는 곳, 나에게 복된 곳,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곳을 찾고 있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자리이십니까?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의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주는 그런 여러분이 속해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어딘가에 앉아 계시지만 불편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정말 여기에 왜 있는가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리가 변화돼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다 자리를 찾는데 목말라 있죠.
내 자리가 아닌 곳에 있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가시방석, 우리 표현이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여기저기 불려다니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참 불편한 자리들을 종종 가게 됩니다. 너무 귀한 분들 모여 계시면 정말 불편합니다. 저는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거기 가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유명한 분들 계신데 불편합니다. 어르신들 계신데 뭐 이렇게 편하진 않죠. 그래서 좀 정말 다리 쭉 필 수 있는 그런 편안한 만남, 그런 자리에 갈 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지고 쉬워지는지 모릅니다. 나 여기, 내가 속한 곳이 여기구나. 나를 사랑해 주는 분, 나를 응원해 주는 분들, 나와 함께하는 분들과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굉장히 편안한 마음이 들죠. 바라기는 다시 또한 바라지만 우리 교회가 여러분에게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로 청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처럼 주인이 손님들을 불러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 여기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우리가 하나님이 청한 이곳에서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시험에 들지 않고 은혜를 받으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세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자리에 앉든 뒷자리에 앉든 중간 자리에 앉든 우리가 방관자로 예배를 드리든 혹은 내가 예배를 인도하든 어떠한 자리에 있든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하는 자세는 바로 겸손의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결론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겸손의 자세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대우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남 앞에 높임을 받으려고 했다가는 시험에 들고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11절 말씀으로 결론을 맺어주십니다. 11절 말씀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에 여러 곳에서 이미 반복되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가운데 전해진 말씀이에요. 제가 간단하게 잠언과 시편과 베드로 전서 말씀만 인용해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2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예수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시편 147편 6절에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뜨리시는도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은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으로 들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성경에 그렇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은혜의 자리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풍성하게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제가 도입부에는 한나의 이야기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무엘을 낳은 한나는 매년 남편 엘가나와 함께 성소가 있는 실로에 찾아갔습니다. 남들은 거기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즐겼겠지만 이 한나는 축제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기쁨의 자리, 그러한 즐거움의 자리로 나가지 않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서 거기로 나아갔던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없는 그때에도 바로 엘리 제사장이 성경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전 문설주에 앉아 있을 때 이 한나는 그 가까운 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수 있는 범위는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여자는 여기까지, 남자는 여기까지, 그 중에 레위인은 여기까지, 제사장은 여기까지, 대제사장은 여기까지.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수 있는 범위는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한나는 맨 앞에 앉지 못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자리로 갔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겸손한 자리입니다. 한나가 속한 자리는 겸손한 자리였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이 겸손하게 주님께 부르짖는 여인을 만나 주셨으며 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유명한 자리, 우리가 부러워하는 자리, 그러한 자리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빨리 알아야 합니다. 유명한 회원권, 멤버십, 소셜클럽의 멤버십,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못합니다. 대단해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더 낮추게 할 때가 많고 어렵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빨리 은혜의 자리를 삼어야 합니다. 우리가 찾아야 하는 자리는 은혜의 자리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높은 자리를 찾지 말라고 하십니다. 낮은 자리, 끝자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끝자리와 친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겠죠. 높은 자리가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바로 겸손하게 끝자리를 사모합니다. 바로 그 끝자리가 은혜의 자리임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끝자리에 앉으면 거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건 뭐냐면요, 자리는 항상 움직이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영원한 자리처럼 보이지만 그 자리는 항상 움직이더라고요. 대통령의 자리가 움직입니다. 시장의 자리가 움직입니다. 국회의원의 자리가 움직입니다. 우리가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모든 자리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자리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 잘 붙잡아야 합니다. 자리를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아야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높은 자리에 너무 목말라 있으면요, 사실은 이미 은혜가 말라 있는 거예요. 내가 높은 곳에 앉아야만, 사람들이 존경하는 자리에 앉아야만 마음이 편하고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과 멀어진 겁니다. 비행기는 1등석이 아니면 안 타고, 세단 5000cc 이하는 안 타고, 아파트는 40평 이하 안 살겠다, 그건 이미 하나님의 자리와는 거리가 멀어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모임에 가서 헤드 테이블에 내 자리가 없다고 화가 나면 그건 이미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이 겸손의 자리, 겸손의 자세를 갖추어야 우리의 자리에서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자, 자리의 문화를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동, 이 예수님이 사셨던 이 시대의 이 자리의 문화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잠언의 말씀에 있는 걸 보면 이 문화가 오래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아라비아의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이 톰슨이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중동에 가서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을 관찰하면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문화와 관습을 바로 이렇게 잘 비추어서 우리에게 풀어줍니다. 여기는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리에 대한 문화예요. 전통적인 이 중동의 집에 가면 마즐리스라고 하는 그런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딱 방이랑 마루랑 거실이랑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중동 사람들은 거실 외에도 남자들끼리 모일 수 있는 응접실이 있대요. 그걸 바로 마즐리스라고 합니다. 제가 구글의 이미지로 한번 찾아봤는데 이 마즐리스가 정말 화려한 곳은요, 궁궐 같아요. 들어가서 운동장 같은 응접실이 있고 거기 아름다운 카페트가 깔려 있고 정말 희귀한 의자들과 소파들과 방석들이 있어서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바로 이 마즐리스는 그 초청한 주인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곳이라고 합니다. 적게는 몇 명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많게는 100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큰 그런 방들이죠. 근데 이것이 운영되는 시스템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우선 주인이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손님이 와서, 청함을 받은 손님이 와서, 오늘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주인에게 가서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주인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때로는 중요한 손님들을 오시면 일어서서 인사를 합니다. 그럼 주인이 일어서면요, 다들 일어선대요. 그래서 손님이 100명 오면 100명 100번 일어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서서 함께 인사를 쭉 다 나눈다고 합니다. 차례차례 이렇게 인사를 그 중동 사람들 하는 액센트로 인사를 막 나누겠죠. 그리고 인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자기 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여기에는 이 관습으로 생긴 직관력이 필요합니다. 내 자리가 어디인가, 나는 어디에 앉아 있는가, 그게 중요한 순간이죠. 그런데 여기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주인과 가까울수록 중요한 자리입니다.
주인과 가까울수록 중요한 자리예요. 저희도 이제 의전을 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둥그런 테이블에 앉을 때는 반드시 기준이 있습니다. 호스트의 오른편에 앉는 분이 가장 중요한 손님입니다. 왜냐하면 주인과 가깝고 그 주인과 가까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가 있어요. 주인과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주인과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가장 중요한 자리, 가장 높은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가 보기에 자기 스스로 중요하게 여겨서 오른편에 앉아서 가서 앉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정말로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부끄러움을 당하기 쉬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부끄러움을 당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다음에 중요한 분이 올리면 밀려나야 되거든요. 그러나 겸손하게 서 있으면 끝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그러면 우리나라 문화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왜 여기 앉지? 저기 위로 가시라고 이렇게 막 밀어내가지고 점점 영광을 누리며 주인 가까이 가서 앉게 되는 거죠. 그럼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문화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 보편적인, 유대인이라고 하면, 남자라고 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이 보편적인 상황을 통해서, 그러나 그 자리가 아니라, 그 여러분의 보편적인 반응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천국의 반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혼인잔치 청함을 받았으면 주인을 아는 사이예요. 주인을 알고 있으면 가서 깍듯이 인사를 하겠죠. 자연스럽게 주인 곁에 있는 좋은 자리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우리에게 그러지 말고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끝자리로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가 은혜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가서 앉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한 사람임을 알라라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중요한데 끝에 가서 앉을게, 이게 아닙니다. 나는 귀한 사람인데 그냥 끝에 가서 앉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끝에 가서 앉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끝에 가서 앉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겸손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리는 시험거리예요. 자리는 시험거리입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시험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리가 많아서. 예배 드리러 오셨을 때 자리가 넓어서 그래도 시험거리가 별로 없는 겁니다. 여기 자리가 좁고 정말 몇 명만 앉을 수 있으면 그 교회는 항상 많은 시험거리들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냈고, 그 중요한 기준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내가 할 것 다 했는데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러면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건 정말 양호한 겁니다. 섭섭한 마음은 누구나 들 수 있죠. 그러나 큰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미워하게 되고, 여러분, 그러면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리가 되잖아요. 혹시 이번에 안수집사, 권사 피택에 있어서 그 자리를 못 얻어서 넘어지셨다면 그건 여러분에게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이런저런 들려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어떤 분은 여성교회 회장을 하셨는데 그게 누락이 됐대요. 그래서 기준에 안 맞아서 안 됐는데 그게 마음에 너무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또 봉사활동을 한 것들이 누락이 되고 1년, 2년이 모자라서 안 되신 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자리가 시험이 된다면 그건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권사의 자리가 시험이 된다면 그건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 미묘한 자리들이 항상 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우리 성가대도 그 자리에 미묘한 게 있다면서요? 저는 몰랐어요. 어디가 중요한 자리, 근데 지금 보면 알겠어요. 아, 저기가 중요한 자리구나.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 자리로 은혜를 잃지 마시고 자리로 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격상 제가 뭐 이렇게 친화력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뭐 가게에 가서
어머 아줌마 저 또 왔어요 이런 사람 아니에요. 주인 사장님 저 지난주에 봤죠? 뭐 그러면서 지난주에 5명 데리고 왔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막 친화력이 있지 않아서 저는 단골이 없습니다. 제가 또 외식을 많이 하는 편도 아니고 손님들과 많이 만나는 것도 아니라서 저는 단골이, 식당도 단골이 없고 어떤 가게도 단골이 특별히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식당에 가면은 늘 조심하는 게 뭐냐면 실망하지 말자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원로 목사님이랑 주로 갔던 데를 가거든요. 원로 목사님이랑 가면은 대접을 잘 받아요. 다들 알고 좋은 자리에 모시고 서비스도 나와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그래가지고 이거 서비스 주네. 그리고 가면은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자리도 제가 그걸 못하고 저 지난주에 김삼 목사님 왔던 이걸 못하니까 제가 가면은 뭐 이렇게 구석에 자리를 줍니다. 때로는 화장실 앞에 앉을 때도 있고 문가에 앉을 때도 있어요. 화장실 앞에 앉으면요 밥 냄새랑 이게 묘하게 섞여가지고 기분이 참 그렇습니다. 그때 마음이 저도 서글퍼요. 여러분 자리에 대해서 우리 대부분이 그러한 감정을 갖습니다. 서글프죠. 무시당한 것 같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이것들이 바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자리의 능력들입니다. 우리를 청해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데간데 없고 지금 하나님 만나러 온 건데 우리를 청해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라져버리고 자리만 보이는 거예요. 내 자리가 어디인지, 내 자리가 있는지, 거기가 높은 자리인지, 거기가 마땅한 자리인지 우리의 마음이 온통 자리에만 빼앗겨 있는 모순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5인 이상 모임 제한이 걸리기 전에 어떤 분들과 식사를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사회에 저명한 분들이 몇 분이 오셔서 제가 인사를 하는 그런 분위기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앉아 계셨는데 그 중앙에 앉으신 분이 거의 뭐 딱 잡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입담이 얼마나 좋으신지 제가 보니까 완전 레파토리가 있으세요. 이야기도 재미있고 또 막 다양하고 모든 면에서 이분이 혼자서 얘기를 다 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솔직한 분이고 단도직입적인 분이었는데 대화 중에 우리 교회 이야기가 나왔어요. 명성교회 이야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다가 우리 교회 얘기가 나왔는데 이분이 단도직입적으로 당신이 우리 명성교회 때문에 기분이 나빴다고. 저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보통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교회가 너무 좋아서 기분이 나쁘다고 그러면 굉장히 좋게 넘어가잖아요. 농담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는 명성교회 다시는 안 갈 거라고. 제가 명성교회 다니는 거 아실 텐데 제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제가 이해가 나중에 갔어요. 이분이 우리 예배에 초청을 받아서 오셨다고 합니다. 가끔 우리 교회 뭐 행사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사회에서 인지도가 높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아마 그런 예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에 앉으셔서 이렇게 예배를 들으시려고 일찍 오셔서 또 안내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하면서 여기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앉으세요라고 했는데 거기까진 좋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와서 앉아 있는데 유명한 정치인이 왔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안내하시는 분이 그 앞에서 죄송하지만 좀 뒤로 가시라고. 뒤로 가시라고. 자기도 중요한 사람인데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이 정치인 누가 와가지고 뒤로 가는 신세가 된 거예요. 기분 나쁘죠. 생각해 보세요. 기분 나쁘죠. 기분 나빠서 앉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또 다른 정치인이 온 거예요. 또 다른 정치인이 와가지고 또 우리 앞에서 안내하시는 분이 죄송하지만 또 뒷칸으로 가시라고. 이분이 굉장히 이분 표현하면 화딱지가 나서 그래서 나와버렸대요. 예배 안 드리고 뭐 이런 데가 다 있나로 나와버려서 가려고 하는데 차가 안 빠지잖아요. 차가 막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도 대단하세요. 저는 이분 굉장히 존경해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나 보다 하고 다시 들어올 텐데 이분은 택시 타고 가셨어요. 그래서 가셨대요. 자기는 영원히 명성교회 들어올 생각이 없다고 그러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얼마나 사과를 했는지 몰라요. 제가 정말 제가 한 것도 아닌데 막 사과를 하고 이해를 시켜드리고 너무 죄송하다고 정말 면목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손님을 잘 모신다고 이렇게 모셔와 놓고 자꾸 뒤로 가라고, 당신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노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 여러분, 이분에게는 얼마나 평생에 남는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리는 이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리는 움직입니다. 자리는 항상 움직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도 자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움직이는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쓰러지지 않으려면, 엘리처럼 의자에서 넘어져서 죽지 않으려면 우리는 겸손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자리는 움직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를 가지시려면 겸손의 자리를 평생에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지혜를 오늘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더 분명히 이해하시려면 누가복음 14장 전체가 겸손에 대한 메시지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의 사건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겸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14장 처음에는 바리새인들에게 겸손을 말씀하시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바로 이렇게 초청을 받은, 청함을 받은 손님들조차,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주인만 겸손하라는 게 아니에요. 손님들도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청함을 받은 우리들이 겸손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결혼잔치를 부를 때 나는 못 가요, 나는 못 가요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겸손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떠한 겸손함입니까? 아까도 제가 겸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예요. 우리가 겸손한 것은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의 고백입니다. 나는 여기에 앉을 자격이 없습니다. 앉아 있어도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안 그랬잖아요. 나는 시장 어귀에 나가서 모퉁이에 서가지고 인사받을래. 인사 안 하면 기분 나쁘죠. 사람들이 와서 꾸벅꾸벅하지 않으면 속상하죠. 내가 회당에 들어가서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를 주면 기분 나쁜 겁니다. 바로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자들이 은혜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천국에 가서 내가 목회 좀 했노라고, 몇천 명 교회 목사였노라고 그렇게 뻐기면 주님께서는 너는 끝에 가서 앉아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나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겨우 집사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라고 하면, 아니다, 너는 귀한 내 딸이다, 귀한 내 아들이다, 이 가까이 와서 내 옆에 앉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겸손의 자리가 살아남게 되는 것이고, 겸손의 마음을 가진 자격 없다는 사람들이 결국은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께서 이 자리의 영적인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아까 제가 주인과 가까이 앉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주인 가까이 앉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가까운 게 아니라 더 가까운 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실제로는 멀리 앉아 있어도 겸손하면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고, 가까이 앉아 있어도 교만하면 하나님과 먼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거리감이 있으십니까? 거리감. 제가 운전을 하거나 이렇게 다녀보면 여성들은 거리감이 좀 떨어져요. 확실히 조금 떨어져요. 남자들은 좀 거리감이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거리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무엇이 가까운 것인가? 저는 당연히 여러분께 앞자리를 사모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할렐루야. 앞자리 사모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가까이 하시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가까이 앉아 있어도 교만하다면 사실은 하나님과 먼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지극히 존귀하시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여러분,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세요. 그런데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그 높이 계신 분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만
절대로 우리로부터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지성소 안에 들어와, 아니 성소 안에 들어와, 성전 안에 들어와 잘난 척하고, 서기관들이 잘난 척하고 그들이 의인이라고 이렇게 의시될 때 하나님은 실제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성전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멀리서 바라보기만 해도 됩니다. 어쩌면 저 실로암에서 저 언덕 위에 있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감히 올라갈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을 찾다 보니까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잠깐 생각해 보게 되는데, 모세를 가까이 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는 그래, 뭐 광야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잖아, 하나님께서 지도자와 가까이 하신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왜 다른 지도자들은 가까이 안 하셨을까요? 모세를 가까이, 지도자였기 때문에 가까이 하셨다면 사울도 가까이 하셔야 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은 멀리 하셨습니다. 모세는 가까이 하셨습니다. 거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 24장 2절을 보면 너 모세만 가까이 나아오고라고 말씀하세요. 모세만 가까이 나오래요. 물론 이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만, 모세가 가까이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민수기 12장 3절이 힌트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겸손하니까 주님께서 가까이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지도자고 아무리 능력 있고 수만 명을 다스리는 사람이라도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온유함을 왜 겸손함이라고 감히 말하냐면, 다른 모든 번역에는 이게 겸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험블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새 번역, 공동 번역, 현대인의 성경, 모든 것에 이 온유함은 겸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갖고 있는 온유함은 그냥 착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겸손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새 번역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을 이렇게 가까이 해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청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끝자리부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끝자리에서. 자, 오늘 예배할 때 우리의 끝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뒷자리에 앉으신 분, 오늘 내가 정말 뒷자리에 앉길 잘했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앞자리에 계신 분들은 오늘 나 공격하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이 거리가 굉장히 친밀한 거리를 갖고 있어서 교회가 굉장히 크지만 저 뒤에 계신 분들 제가 다 보입니다. 마스크를 써도 누구인지 제가 알아볼 정도로 잘 보입니다. 저 안 보일 줄 알고 거기 앉으신 분들은 더 뒤로 가셔야 돼요. 제일 제가 안 보이는 곳은 우리 교회에서 딱 한 군데입니다. 4층. 4층에 계신 분들은 제가 정말로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좀 불이 바뀌어서 좀 더 알아볼 수 있는데, 예전에는 아예 얼굴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4층 혹은 1층 끝, 2, 3층 끝, 여러분들 왜 거기 앉으셨습니까? 겸손하셔서 앉으셨습니까? 아니면 여기쯤 앉은 목사님 안 보이겠지 하고 거기에 편하게 앉으시려고 앉으셨습니까? 핸드폰에도 안 보이겠지라는 생각으로 기둥 뒤에 살짝 숨어 앉으셨습니까? 왜 끝자리에 앉으셨습니까? 여러분, 편한 자리가 끝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자리가 끝자리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제가 여기에 예배에 영광을 받으러 나온 것이 아니라 나를 부족한데도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영광을 받는 자리는 없습니다. 사람이 높임을 받는 자리는 없습니다. 교회는 모든 자리가 끝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원래 자리는 굉장히 중립적인 가치죠. 자리가 갖고 있는 힘은 없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중국에서 온 팽수이, 우리가 말하는 풍수도
그럼 물론 앞에 물이 있고 뒤에 산이 있으면 좋죠. 그런 집 누가 안 원하겠습니까? 그건 좋은 집이지 그게 우리의 인생을 잘 되게 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묘자리, 그게 여러분의 후손을 잘 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리가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게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성도들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맺을게요. 성경을 보면 정말 주님 앞에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온 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여자예요. 하필이면 예수님 옷자락 잡고요, 가서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서 책망하셔도 무슨 말씀을, 제가 개라도 상에서 떨어진 아이들이 버리는 부스러기 먹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 은혜의 자리를 놓지 않고요, 마리아는 정말 세상 없이 분주한데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가지고 그 아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가 귀한 줄로 믿습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은혜의 자리를 잡아야죠. 세상의 좋은 자리, 멋진 자리, 영광의 자리만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다시 은혜의 자리를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움직이는 이 자리 속에서 겸손의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 계실 때, 여러분이 어디에 앉아 계시든, 할렐루야, 오늘 비디오실도 찬양대도 앞자리도 뒷자리도 중간 자리도 어느 자리든 거기가 로얄석입니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가 임하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청해 주셔서 주님의 잔치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함부로 높은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 끝자리를 사모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그 자리를 움직이시며 은혜를 베푸심을 우리 또한 경험하며 누리며 또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